잠시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함께 성경책을 읽고 그 뜻을 조금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귀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부족한 종의 심령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생각을 주장하시고 또 듣는 이들의 마음과 귀와 주님 또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내리셔서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깨닫고 또 마음의 진지함으로 받고 믿어야 될 바를 믿고 또 행해야 될 바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부족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달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을 같이 좀 생각해 보십시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나가면서 생각해 보십시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펑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8장 9장은 헌금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본장에서 말하는 8장도 그렇지만은 헌금, 본장의 헌금은 구제 헌금입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물질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일을 원했었습니다.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구제 헌금을 원하였고 준비하였다는 바울의 자랑이 마게도냐 지방의 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여기 오늘 표현 2절 끝에 격동시켰느니라. 감동보다 좀 더 강한 표현이죠. 마음을 크게 감동을 시켰습니다. 성도들의 선한 열심은 다른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을 줍니다. 물론 감동을 받지 않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나 오늘날이나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회의적이고 비평적인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감동을 받아 자기들이 그 일에 동참할 선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의 선한 행위를 본받는 것은 좋은 일이죠. 3절 보십시다.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참 연보. 요새는 헌금을 연보라고 안 하죠. 옛날에는 연보라고 그랬죠. 연보. 여기 연보라는 번역한 이 말은 원문에 보니까 율로기아는 복이라고
오늘 찬송, 감사 이런 말 뜻도 되지만은 칭송 이런 뜻도 되지만 복, 사전에 복. 그런데 여기에는 풍성한 헌금 그런 뜻을 가질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들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보다 더 일차적인 뜻은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연보를 헌금을 복이라고 표현하고 억지가 아니니라. 억지라는 말은 우리 난해주에 다 설명되어 있죠. 억지라는 말은 개역 성경 우리가 난해주에 보면은 탐심이라는 단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이 형제들 혹은 이 형제들 두 번 이 형제들 나오는데 바울이 이 형제들은 디도와 또 두 형제들을 가르쳤다고 보이는데 디도와 두 형제들을 고린도에 먼저 보내었죠. 바울이 디도와 두 형제들을 고린도에 먼저 보낸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1년 전에 작정한 헌금을 준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년 전에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도 좀 구제 헌금을 하겠습니다. 소원을 냈고 작정을 했던 것이죠. 만일 그들이 그것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1년 전에 한 것을 잘 이제 준비해 두지 않는다면 바울이 마게도냐인들과 함께 고린도에 갈 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는 1년 전에 구제헌금을 작정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마게도냐 교인들, 마게도냐는 좀 거기에 어떤 교회들이 있으면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성경에 우리 아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 곳인데 그 교인들이 그 말을 듣고 우리도 하겠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예루살렘 교인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니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해서 다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격동하는 마음이 생겨서 했다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마게도냐 교인들하고 바울이 고린도에 가보니까 그들이 작정만 해놓고 하지 않았으면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형제들을 보냈습니다. 디도와 두 형제를 보내서 여러분이 작정한 헌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 헌금에 관한 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헌금은 미리 준비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된다. 또 사람이 헌금할 때 탐심을 가지면 아까운 마음이 들고 억지로 하는 헌금이 된다. 그런 말씀도 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억지란 말이 아까 탐심이라고 그랬죠. 사람이 더 가지려고 하는 돈에 대한 지금 있는 것으로 내가 먹을 거 있고 쓸 수 있고 또 앞으로도 좀 쓸 수 있고 넉넉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만족할 줄 모르고 계속 더 가지려고 해. 아직도 부족해. 내가 앞으로 10억은 있어야 돼. 우리가 목표를 아주 높게 잡아서 10억을 하려면 지금도 다 자꾸 모아야지 되지 이렇게 쓸 수 없어. 지금은 쓸 때가 아니야. 모을 때야. 그리고 계속 일종의 탐심이죠.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탐심인데 그런 탐심이 우리 속에 있으면 모든 게 아깝죠. 누구한테 구제하는 거 단 몇천 원, 몇만 원이라도 아까워서 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만일 하라고 그래도 억지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을 가지면 아까운 마음이 들고 억지로 하는 헌금이 되지만은 헌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다. 헌금의 원리, 헌금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헌금,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헌금을 함에 있어서 억지로 해서는 안 되고 미리 잘 준비해야 그래야 헌금다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특히 바울은 헌금을 표현하면서 복, 앞에서 설명한 복, 율로기아,
복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구제헌금은 받는 자에게 물론 복이죠. 복을 지금 나누어 주는 것과 같습니다. 헌금을 준다는 말은 헌금이 전달될 때 받는 사람은 복을 받는 셈이고, 또 헌금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께 이미 영적인 복을 받은 것이라고 지금 8, 9장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걸쳐 쭉 설명하면서 그 헌금에 대해 지난 시간에는 몇 가지 나왔나요? 12가지의 내용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9장에는 지난번에 6가지 그랬는데 자세히 보니까 8가지의 내용이 그러면 전부 합치면 20가지나 되는 헌금에 대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복이다. 구제헌금은 받는 자에게도 복이요, 하는 자에게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복이다.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6절 보십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바울은 헌금을 심는 일에 비유했습니다. 농사를 할 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죠. 심기는 조금 심어놓고 많이 거둘 것을 기대할 수는 없죠. 이치가 비슷하다. 헌금도 그렇다. 헌금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것이 이치에 맞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헌금은 많이 낼수록 좋다. 이치가 그렇구나. 진짜 이것을 깨달으면 누구든지, 목사든 성도들이든 누구든지 헌금은 많이 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못 깨달으면은 못할 것이지만은.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헌금을 결코 억지로 아까운 마음으로 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해서 오늘로 내가 심으러 간다.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심는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제 내가 많이 헌금해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리라. 땅 위에서도 많이 거두리라. 바울은 헌금에 대한 또 하나의 교훈을 본문에서 하기를,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선한 결심대로 우리가 헌금하지만은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헌금은 헌금답지도 못하고 또 복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헌금은 누구한테 하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한다고 지금 드리는 게 헌금이죠. 사람에게 주는, 그냥 누구한테 이렇게 주는 돈이 아니고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그에게 전달하는 그런 이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 잠언에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께서 헌금을 받으실 때 우리가 억지로 하거나 또 아까운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을 리가 없겠죠. 부모라도 자녀들이 자녀 부모한테 용돈을 좀 드리곤 하면서 이게 아까운 마음이 드는 모습이 보이면 그만둬, 나 다 있어, 괜찮아, 나 부족하지 않으니까 너희 어려운데 너희가 써, 그렇게 하지. 그래도 구역구역 받겠습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쓰면 그게 마음이 편하고 기쁘겠습니까? 부모도 안. 하나님도 심정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무슨 거지입니까? 하나님이 어디 거지도 그렇게 하면은 기분이 조금 상할 거예요. 참 어려우시군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즐거이 얼마를 도와드리는가 하고, 참 오늘 재수 없겠으리 내가 도와준다. 만일 그렇게 하면은 그 필요해서 받기는 받을지는 몰라도 참 기분이 안 좋을 건데요.
그래서 거지도 그럴 터인데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천한 자가 아니십니다. 천대를 받을 만한 분이 아니에요. 가장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아야 합당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께 안 드리면 말지 드릴 때에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장 내게 정성으로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선의 것, 우리의 최상의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즐겨내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것이고 부모님도 자녀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인색한 마음을 가지지 않겠죠. 사람은 자기 것을 누구에게 준다고 생각하니까 인색한 마음도 생기고 이 내 거를 자꾸 빼앗아가는 것 같이 손해보는 기분이 들고 그렇죠. 그러나 원래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분명한 지식,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 세상에 우리의 것이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있게 해서 내가 여기에 존재합니다. 이 세상 만물의 참된 소유자는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그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 주라는 말을 합니다.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이죠.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인이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죠. 하나님 주인 아니십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 좀 계십시오. 여기는 노타치,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건 내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지금 하는데 하나님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잠깐 하나님은 좀 옆에 계십시오. 옆에 손님으로 계십시오. 내가 지금 주인이고 내가 나의 삶, 나의 모든 소유를 내가 지금 관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참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나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일. 고백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매우 의미심장한 중요한 그런 고백입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런 그 말씀에 해당되는 주여 주여 하는 자 말고 당신 주님이라고 지금 했어요. 하나님이 주님이시에요. 몰라. 그냥 주여 주여 하니까 나도 그냥 따라했어. 주여 주여. 성경에 교회 가니까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하더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더구만. 그런 것 말고 정말 그 의미 그대로 그분이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고백을 하는. 자, 다윗의 예를 보십시다. 다윗은 역대상 29장에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큰 일을 앞에 놓고 자기는 자신의 사제를 많이 털었어요. 왕이니까 많은 재산이 있었겠죠. 자기의 많은 재산들과 또 온 백성이 바친 헌금도 있고 헌물도 있고 그런 것을 이제 다 거두었어요. 그래서 다 하나님께 바치고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역대상 29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다윗은 바로 깨닫는 것 같죠. 천지에 있는 것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하늘도 땅도 저 태양으로부터 별들과 달들과 천지의 모든 것들이 땅의 모든 것들이 주의 것이로소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진짜 자기의 사제를 엄청 많이 아마 그 신하들이 바친 그 헌물보다 더 많은 것을 바쳤어요. 성경에 보면 엄청 많은 것을 자기가 하나님께 바쳤는데 바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바쳤다고.
또 자기뿐 아니라 모든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께 즐거이 누가 뭐 강제로 세금 징수하듯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몇 % 내라 그렇게 하는 식의 징수가 아니라 그냥 바치는 것인데 즐거이 마음에 바쳤다고 말하고, 또 말하기를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다 왔다고 말하고,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내가 지금 우리가 이거 드렸는데 이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다 주셔서, 자기가 사실은 전쟁에서 전쟁 노획문들이 많았겠죠. 또 백성들이 왕한테 바친 그런 선물도 물론 많았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다 모아서 이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위하여, 성전 건축이라는 일을 위해서 제가 드립니다. 그렇게 드리는 것이니까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역대상 29장 11절, 14절,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자기 것이 아니라 아깝지 않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그것이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이 맞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한 대로 전도와 구제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된 자들, 그들이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주를 위해서 나선 자들이라면 굶게는 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기본의 정신이 아닙니까? 그들을 위해서, 전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같은 교우들 가운데 먹거리가 없는 그런 자들, 게으른 자들 빼고, 게을러서 일 안 하는 자들 빼고 가서 무엇이든지 일해서 다 우리가 다 소득을 가지고 사는 세상 생활이지만은, 그러나 정말 아프다든지 어떻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그게 구제 대상이죠. 그런 구제 대상자들에게 구제하는 그 일은 선한 일이 분명하니까, 그 일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니까 즐거이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신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들이 다 죄인이고 지옥 갈 자였습니다 라는 것을 참으로 깨닫는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거듭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돈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고, 영생을 살 수 없고, 천국 백성의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돈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돈은 우리의 세상 생활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고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그 일부를 드리는, 그것도 지극히 작은 거잖아요. 11조라 하더라도. 저는 제가 저 간증을 한 적이 있죠. 전도사 시절에 너무 어렵고, 결혼은 해놓고,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결혼했으니까, 신학부. 그래서 너무 좀 마음에 걱정도 되고 해서 하나님 앞에 뭘 작정했냐면, 하나님, 제가 10분의 소득이라고 별로 없죠. 10분의 2를 하나님께 드리겠으니, 그러니까 제 평생에 일용할 양식에 걱정이 없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엉뚱한 약속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그때 이후 지금까지 11조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10분의 또 1은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형제들, 어려운 또 주의 일들을 위해서, 혹은 교회 감사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저는 헌금 어떻게 쓰는지 모르지만 우리 집 사람이 알아서 다 넉넉하게 그 이상으로 12조 이상을 주님 앞에 드리느라고 지나왔는데 아직 굶어 죽지는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받으시는
제가 무슨 자랑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때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을 조금 여러분에게 간증하는 것뿐입니다. 작은 거잖아요. 12조면 대단한 것입니까? 그것도 11조는 대단한 것입니까? 소득의 10분의 9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쓰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11조가 큰 것이 아니고 이 11조나 하나님께서 떼어갔습니다. 세상에서도 소득을 하면은 몇 퍼센트 세금 떼가는데 하나님께서 10분의 1이나 떼가시면은 아이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럽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11조가 크게 보이지만 반대로 10분의 9는 모든 게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너가 쓰라. 제가 전에 얘기한 대로 저는 10분의 9도 다 쓰는 것이 우리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건 어려울 때 최소한의 하나님이 보이신 것이지, 만일 소득이 점점 늘어서 예를 들면은 내가 매달 1,000만 원을 번다고 그러면은 11조니까 100만 원 하나님께 띄고 900만 원은 실컷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의 생활비가 얼마 드는지 몰라도 최소한의 근검절약하게 쓰고 나머지를 선한 일을, 그것이 11조가 아니라 12조, 13조, 14조, 10의 5조, 10의 9조라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위해서 쓰는 것이, 그것이 바른 정신이라고 저는 깨닫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부분이라는 걸 제가 말하려고, 10분의 2도 그것이 큰 게 아니고 작은 것에 불과하다. 결코 그것이 자랑할 것이가 되지는 못할 것이다. 여하튼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억지로 인색함으로 아까워서 이렇게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 너무 주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나는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의 젊음과 생을 바쳤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조금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본받기를 원합니다. 8절 9절로 보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충만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그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주셔서 우리로 선한 일에 풍성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선행과 구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는 일이므로 의지요, 의입니다. 선행과 구제에 힘쓰는 사람은 의로운 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는 자들은 다른 이들에게 많은 선을 행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너그러이 돌아보는 의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맺어야 할 의롭고 선한 열매인 것입니다. 10절 보십시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돈은 두 가지 용도가 있다고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먹을 양식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심는 일을 위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풍성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물질적으로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또한 우리에게 심을 것도 풍성하게 주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와 구제의 헌금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적 복으로 먹고 살며 필요한 것을 사고 행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도와 구제의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온 몸을 바치기도 하고 시간과 재능을 바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물질을, 돈을 바치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보시다.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일에 풍성함을 주셔서 우리로 헌금도 풍성하게 할 수 있게 하시며 그 헌금을 통해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가 돌려지게 하십니다. 특정한 대상을 위해 바쳐지는 후한 구제의 헌금은 가난한 성도들의 부족을 보충할 뿐 아니라 구제받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드리게 만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됩니다. 13절 보십시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헌금에 대한 또 하나의 교훈은 헌금이 헌금하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선한 행위는 진실한 믿음의 증거입니다. 입으로는 순종을 말해도 마음으로 순종치 않는 자는 참으로 의와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알고 자신의 소망을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이 아니고 내세에 두는 자가 아니고서는 물질 사랑과 탐심을 참으로 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과 돈을 정말 버린 자만이 전도와 구제를 위해 후한 헌금을 즐거이 드릴 수 있고, 또 이렇게 즐거이 드리는 후한 헌금은 헌금하는 자가 하나님을 진실이 믿는다는 표가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때때로 교회에 우리가 조그만 우리 목회를 하지만은 하면서 교회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도 보험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아무개한테 좀 우리가 보험을 들어주는 게 좋겠다고 보험을 든 적도 있어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누구에게 보험 드는 것보다 요새는 다이렉트 무슨 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인터넷으로 하면은 그거보다 한 10만 원 얼마 또 싸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돈도 절약해서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이제 보험을 들었다가 옮긴 경우도 있어요. 그랬더니 들리는 말로는 교회가 인색하게 보험을 갖다가 옮겼다고 그런 말이 들려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교회가 자기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교회 나오고, 교회가 유익이 안 되니까 불평해서 교회에 대해서 헐뜯고 또 비난하고 혹은 교회를 떠나고, 그렇게 되는 그런 차원하고 자기가 거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차이가 너무 많죠. 차이가 크죠. 우리가 지금 성경이 말하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선한 일에 동참하는 자가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믿음 없는 그런 차원에 있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14절 보세요.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이며 증거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헌금을 통해 헌금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즐거이 드린 후한 헌금은 그것을 보느니 그 일을 듣는 이로 하여금 참 놀라운 은혜다. 저가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 큰 믿음, 큰 사랑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돈 귀한 줄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풍성한 헌금을 즐거이 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역사상 땅 위에 곳곳에 나타났고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들이 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귀한 선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 8장에 이어서
9장의 헌금에 대한 교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헌금은 미리 준비해야 헌금답다. 헌금은 미리 잘 준비해서 드려야 한다. 둘째로 헌금은 복이다. 율로기야 복이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헌금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드리는 복된 선물입니다. 셋째로 헌금은 심은 만큼 거둔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이치가 헌금에도 적용될 것이다. 넷째로 헌금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내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야 된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죄와 지옥 형벌에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구주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즐거움으로 우리 온 전체를, 헌금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 전체를 주 앞에 즐거이 바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로 헌금은 우리에게 의가 됩니다. 곧 이것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계명 실천의 일이니까 의의 열매입니다. 여섯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돈의 용도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먹을 양식이고 하나는 심을 씨다. 먹을 양식은 우리가 감사히 먹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득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히 먹고 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돈은 먹을 양식이 전부가 아니고 심을 씨도 주신 것이다. 먹을 양식은 우리가 먹지만은 심을 것은 심어야 된다. 심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 하늘에 저축을 하는 일, 그 전도와 구제의 선한 일들에 동참하는 일. 일곱째로 헌금은 헌금하는 사람의 믿음과 순종의 진실함의 증거이다. 그렇죠? 그것을 보고 저분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 것 같구나. 마지막으로 여덟째로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은혜를 체험한 자가 아니면 결코 헌금할 수 없을 것이다. 풍성한 헌금은 그와 상관없는 일이 될 것이다. 자, 이런 헌금에 대한 교훈들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구주 되심을 바로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훈하신 이 귀한 복된 헌금의 일에도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구주 되심을 알지 못하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없고 또 주의 선한 일에 자신을 드리고 또 세상에서 귀하다고 하는 돈을 바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미 많은 은혜를 주셨고 이 일에 다 동참하고 있는 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를 믿는 믿음, 주를 아는 지혜와 지식을 모두에게 주시고 또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땅 위에 사는 동안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살지 않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널리 전하고 또 참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선한 삶을 우리가 힘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